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도 빛 가운데 없어지고 은혜만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에 눌려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에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떤 고비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온 주님의 양떼처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하게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스스로 잘난 척했지만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삶이 넉넉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퍽퍽해져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 유혹에 쉽게 흔들려 넘어집니다. 사랑이 식으니 우리 이웃을 돌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랑이 식어 우리 영혼이 바싹 말랐습니다. 몸이 강건할 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연약해져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막을 건너오는 것처럼 메말라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화해와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열매가 가득한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주하게 살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 소출이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에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심고 가꾸는 모든 것들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기도를 받으셔서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시험장에서 담대하게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받으셔서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이웃 간에 벌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몸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웃을 많이 돌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서 그의 성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숲속의 친구들인 오리와 토끼와 다람쥐가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합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요. 토끼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시합은 숲속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거였는데요. 오리가 1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합은 숲에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를 골라 나무 타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람쥐가 1등 했습니다. 모두 1등을 해서 오리와 토끼와 다람쥐 모두가 행복한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토끼가
수영에서 오리에게 졌다고 슬퍼하고 다람쥐가 달리기에서 토끼에게 졌다고 화를 내고 오리가 다람쥐에게 나무 타기에서 졌다고 억울해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진 운동회가 될 뻔한 거죠. 다행히 동물들은 각자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므로써 모두 만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한 운동회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사람을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품이 다르고 타고난 개성이 다릅니다. 이 다양성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엄청나게 창조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세계에서 서로 다른 성품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질 때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을 가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베드로는 상황을 살피기 전에 말과 행동이 먼저 튀어나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야구에서 보면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눈앞에 공이 날아오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투구폼에 이미 방망이가 돌아가는 거죠. 아주 힘껏 방망이를 돌리기 때문에 제대로 맞으면 다 홈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홈런 타자야말로 제일 많이 삼진당하는 타자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휘두르니까 삼진도 많이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품을 고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충동적인 성품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심으로 양떼에 대한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그 말과 행동은 허공을 치는 헛발질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 깊숙하게 새겨져 있는 주의 말씀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빠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은 베드로와 많이 다릅니다. 아예 정반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닥쳤을 때 말과 행동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하느라고.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고민하고 소극적으로 살펴보고 결정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대단히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이 새 민족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민족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중대한 사명을 왜 아브라함같이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성품이 복된 백성을 만들어내는 데 적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지만 오히려 그런 답답함 때문에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복의 근원이 되는 새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일은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12장
1절과 2절에 그 약속이 나오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는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들어가다가 입구를 막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민망한 일이죠. 그분이 앉은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 여자분은 음료를 주문하러 간 일행이 올 때까지 거기에 아주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보면 다 꽉 차 보이거든요. 그런데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빈자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잔뜩 있어요. 입구에 있던 분은 지금 자리를 지키느라고 안쪽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결정이 느리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으려면 노력해야 되거든요. 두리번거리고 들어가보고 둘러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심한 분들은 이런 일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찾아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냥 붙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성품인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 땅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결정이 느리고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순종이야말로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로니아 땅 우르라는 도시에서 삼형제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죠. 우르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데라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은 우르에서부터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1000km를 가족을 이끌고 이동했다는 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사 갔다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맏아들이고 결혼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1000km를 이동하는 이사를 가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한마디는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 데라의 결정에 순종해서 그 먼 도시로 가족을 이끌고 함께 갑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가 데라가 우상 숭배가 싫어서 우르를 떠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보면 하란도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르의 주신이 달의 여신인데 하란의 주신도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하란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카드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들어온 거죠. 도로라는 뜻이에요. 바단 아람이란 말도 있죠. 하란을 다른 말로 바단이라고 부르는데 바단도 똑같이 도로라는 뜻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도로 이런 뜻이죠. 같은 지명입니다. 그만큼 하란은 사통팔달로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고대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르에서 성공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데라가 하란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맏아들로서 일족을 대표하는 족장이 된 거죠.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자리 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정청 노력을 해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고민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아버지 데라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무려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버티면서 뭔가 자리 잡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조카 롯은 우르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죽은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을 잘하고요. 두 번째는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자기가 책임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버틴 곳인데 이 나이든 노인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어떻게 하란을 떠나겠습니까? 순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거죠. 스스로는 안 갑니다. 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하란에서 계속 버텨봐야 미래가 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또 한 일족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이때 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15절에 그러잖아요. 5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일족은요, 직계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이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자기가 머물 정착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멘. 이 모레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원어입니다. 원어. 점괘를 봐주는 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모래의 상수리 나무란 점괘를 말해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마 무당이 있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죠. 고대 사회에 점괘, 신점을 봐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성황당 같은 겁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성황당 나무 아래 점을 봐주는 무당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곳곳에 마을이 있고 입구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신목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살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격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실망감도 굉장히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7절 보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성황당 나무 아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성황당 나무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신당 옆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거죠. 소심한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겁니다. 이런 용기를 냈으니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저 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다른 성품인 거죠. 9절 보시죠.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계속 길을 떠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네겝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여기는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의 국경지대 같은 곳입니다. 네겝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상황에 휘둘립니다. 굳건한 심지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계속 상황에 밀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강단이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지켜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는 기근이 들면 떠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얼른 피해서 도망가야지 왜 칼을 맞고 있냐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비겁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움직였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 결과라는 거죠. 우린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저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밤새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일족의 족장으로서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 또 수만 마리의 가축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참 아멘이 안 나오는 본문이죠.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일족을 이끄는 족장으로서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당대의 최고 선진국인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인을 반겨줄 리가 없죠. 자칫하면 분쟁이 나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게 바로 결혼동맹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딸을 이집트 사람에게 시집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딸이 없었기에 자기 아내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4,000년 전에 중동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사라였다면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에 떠밀리면 언제라도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묵묵히 이 상황을 견뎌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라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일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이 그걸 보입니다. 이름 자체가 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있었고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죠. 가축을 돌보는 종들과 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족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잡혀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낳아 기른 용사들, 자기 부하들 318명을 이끌고 가 싸워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318명이요.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318명. 그들의 부모, 자녀, 아내를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요? 가축을 쳐서 유목민 아닙니까? 양떼와 소떼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500명이면 가축은 뭐 몇만 마리겠죠. 아브라함 집단이요, 그냥 소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유목민 집단인 거죠. 이런 거대한 집단이 움직이니까 아브라함이 떴다 하면 주변 민족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어떤 민족이 이 거대한 유목민 집단이 자기 마을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언제라도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싸울 마음이 없어도 저들이 오해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 정착민들과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화친하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결정이 매우 느리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해야 할 결정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을 잘 안 해요. 아니, 결정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는데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이 결정하면 슬그머니 따라가려고 해요. 안타깝지만 이 소심한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상황에 자꾸 압도당해서 그래요.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순종도 잘하니까 좋은 결정을 따를 때는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나쁜 결정을 따를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우물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양쪽 다 큰 세력이 되니까 이제 한 들판에 같이 있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분가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상황을 잘 살펴보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녀봤잖아요. 여태 몇십 년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롯에게, 야, 저쪽은 좋아 보여도 별로야, 이게 좋지 않겠니?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지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은 그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결정하면 내가 따를게. 그래서 롯이 보니까요,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롯이 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중에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푸르고 거기에 도시도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지역을 선택해 갔습니다. 영적인 것, 내면까지 볼 실력이 아직 없었던 거죠. 롯은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소돔 땅을 가는 바람에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 모르고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불타버릴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식견이 있는 어른이 이걸 잘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품으로는 롯이 하도록 두는 게 마음 편했던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85세 됐을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단한 성품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라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이집트 여자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결정에 대해서 좋다 싫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이집트 여인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평화가 깨지죠. 심지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성품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번 고비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일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는 새 백성의 시조가 되어
모든 믿는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너무나 다행스럽게 아브라함 가족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아주 긴급하게 이 가정의 일에 개입하신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셔서 바로를 두렵게 하셔서 사라를 곱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뻔했던 사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과 결정을 미루는 태도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늘 상황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가진 약점입니다.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성품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끝까지 돌봤죠. 그는 일족의 족장으로 깊이 고뇌하면 했지 절대로 자기 일족을 버리거나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이 대단히 느리고 심지어 자기가 해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까지 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가 자기 자리를 똑바로 찾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끝까지 책임져 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한 자기 성품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유약한 만큼 순종의 능력이 컸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성품이 소심하고 결정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순종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고 엉뚱한 데 내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의 옳은 결정들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책임지고 싶어 했던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생명들도 함께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내 성품이 걱정하는 성품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맞는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지만 내 가족과 맡겨주신 교회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들에 대한 책임감을 지켜가며 충성하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이 많이 느렸던 아브라함을 좋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유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심해라. 내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너의 삶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준비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이 축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약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이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뜨거운 책임감 속에서 회복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며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 앞길을 다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귀한 물질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임을 주님이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또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성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대로 하나님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을 여러분의 성품대로 열심히 마음껏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수험생이 있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 속에서도 다른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상황에 치여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모든 걸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